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의 잔여 분량을 해석하면서 12장의 전반부까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라는 것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가뭄과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 외의 모든 재앙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둘째 화가 지나가고 찾아오는 셋째 화는 자연히 두 증인의 사역 이후의 전반적인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 증인은 7년 환란의 종료 6개월 전에 사역을 끝낸다고 저는 보고 있으므로 그 후에 있을 사건들은 계시록 6장과 요엘서에 묘사된 바 해와 달과 별들의 이변,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과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까지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가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림에 거의 임박한 시점이고 일곱째 천사는 대환란이 종식되고 재림이 드디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나팔을 불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 환란 통과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본 구절에 나오는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에서 유도되는 결론은 휴거가 7년 환란에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끝날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한 일곱째 나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사도 바울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나팔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언급한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나팔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심각한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이 본문에서 첫 열매들이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에 가까운 지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면 문법을 위배하여서 그리스도를 복수 열매들에 일치시켜 표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본문 20절과 23절에 나오는 첫 열매들을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연관시켜서 구약 성도들 중 일부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그들의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 사건과 연관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해석을 인정하고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자, 그 해석이 맞다고 하면 이 본문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요소가 없으므로 첫 열매들은 초림 때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하는 케이스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답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덤에 간 성도들 또 살아서 공중 재림의 날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환란 후 휴거 때 올라갈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본문 15장의 앞단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정의 내리고 있으며 한참 뒤에 가서 51절부터는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러한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몇 가지 음성과 소리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죽은 크리스찬들의 부활 그리고 산성도의 부활은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시차가 몇 분인지 혹은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휴거 때에는 한 번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여러 번의 시차를 둔 나팔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때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진영을 이동할 때 나팔을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민수기 10장 2절.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나아갈 것이요 너희가 두 번째 경고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경고 나팔을 불지니라. 민수기 10장 5절로 6절. 이 두 개의 나팔은 한 덩어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목적은 3절에서 회중을 성막의 문 앞으로 모을 때가 있고 둘째는 진영을 출발시킬 때 사용됩니다. 휴거의 상황에 이 경고 나팔을 부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부는 나팔은 죽은 성도들을 일으키고 모으는 데 불려지고 둘째 나팔은 살아있는 성도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불려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 전 휴거 때 최소 2번의 나팔 소리가 연이어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거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맺고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의 언급으로 돌아와서 이 나팔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계시록 11장은 앞서서 두 증인의 휴거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았는데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은 이미 환란 성도와 두 증인의 휴거가 지나간 시점인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환란 전 휴거의 나팔 소리와 연계시킬 만한 요소가 없고 환란 후 휴거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일으키는 결과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의 결과입니다. 이 일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믿거나 혹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또는 종교연합일치의 모임에 가담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지상 왕국의 건설을 위임받았다고 가르치고 그러한 후천년주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 열쇠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위임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먼저 천국을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참 나중에 오신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과거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지도자 혹은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인 것입니다. 본문의 저러한 사건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천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정부들과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문명의 발전, 이상적인 정치와 사회, 문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 세상의 천국과 같은 거의 천국에 가까운 왕국이 도래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종말을 말한다 할지라도 또는 예수님이 재림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또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왕국들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천년 왕국에 대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감추고 믿음이 있는 척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왕국은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며 어떠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종말론의 좌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을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재편하게끔 만드는 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신 그 왕국은 영원시대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끝나지 않은 왕국이 된다는 사실이 여기 계시록 21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계시록 11장 16절로 17절.
여기서 일반 독자가 느끼기에 난감하게 여겨지는 본문이 나오는데 바로 15절에서는 왕국의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반해서 17절에서는 통치가 이미 끝난 과거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피터 라크만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15절과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천년왕국이 스쳐 지나갔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절에서 18절은 천년왕국이 이미 경과한 백보자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 24장로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으로 천년왕국을 돌이켜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은 17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이라고 말씀하는데 만일 17절에서 백보자 심판의 시점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미래형이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을 천년 전에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 조명해서 맞춘다면은 이것이 미래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성부의 재림, 즉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에 매칭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 성부께서 계셨던 시점이 바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계셨던 그때였죠. 그러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이 닫히고 성부께서는 셋째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셋째 하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성부께서 새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됩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계시록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나를 라크만 박사는 계시록 20장 8절 9절에 적용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를 역시 20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대적하는 민족들을 소멸시키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혹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때문에 그 설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내가 큰 백고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아담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인데 그들은 모든 시대들이 끝난 마지막에 지옥에서 올라와서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단지 그들은 그 백보자 심판석 자리에서 최후 변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 죽은 자들과는 대비되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구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킬 수가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라 했을 때는 대환란 때 순교한 바로 그 환란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라 했을 때 아마도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성립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상을 나누어 봤는데 이들이 앞서 천년 동안에 지상왕국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구약성도, 환란성도, 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다 한꺼번에 백보자 심판석에 올라와서 그들이 구원을 증명하는 동시에 상도 받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땅을 훼손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열 왕들인데 또는 그들과 연루된 더 많은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뱀의 씨로부터 나온 자들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모든 그 사명, 땅을 보살피고 가꾸는 그것을 역행해서 오히려 땅을 파괴시키고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게 만들고 인류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계략을 꾸몄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임하게 한 바로 그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들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또는 시오니스트나 제수이트 같은 여러가지 이름들로 부르지만 그 자들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고 현재도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환경 파괴, 우주에 대한 각종 기만과 미혹들, 유전자 조작,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과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바로 땅을 훼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인류의 씨를 혼잡하게 만드는 일을 했었고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미 받았지만 다시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인도를 받아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면서 인류의 혈통을 자꾸만 제3의 존재들과 섞으려 하면서 반신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수많은 가짜 신들, 즉
천사와 인간의 조합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적 존재들에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심이 향하게 만들고 그 신들을 인간이 섬기게 만들므로써 천사 숭배가 만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위 땅을 훼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나사는 하나님의 땅을 인류가 경시하게 만들고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징조와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 위에 띄워놓으신 크고 작은 별들과 또 해와 달을 신들로 숭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신적 존재들로 격상된 천체들에게 인간이 발을 디디고 섬으로써 인류가 진정 초인으로 진화한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달 착륙, 인공위성, ISS, 우주 개발의 기타 모든 사기 행각들과 연루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거짓의 장막 속에 가둬놓고 사람이 자기의 근본인 땅을 잊어버리게 만들며 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 허망한 생각을 두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9절.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재등장합니다. 언약궤는 하늘나라의 성전과 관련이 되는데 또 그리스도의 임재, 재림과 직결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9절은 재림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요 18절의 서술과는 분리되어서 다시 재림때로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에 놓여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언약궤가 하늘로 휴거되었다는 설로부터 시작해 에디오피아로 옮겨졌다는 가설도 있지만 그 에디오피아 가설은 콥트교에서 전승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언약궤가 어디에도 옮겨지지 않고 단지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기 계시록 11장 19절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하늘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 같은 것들은 전부 아마게돈 전쟁과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언약궤가 실제 전쟁의 선봉에 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앞장을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담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감히 싸웠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갖고 내려오실 적에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카나안을 정복할 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그대로 담겨서 재림 때에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마친 다음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 천년왕국 성전에 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때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 3장 16절.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만들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옛날 성막과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었었고 천년왕국은 하나님 자신, 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천년왕국 성전에서 중심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지 언약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묘사되어 있다시피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이 지켜지고 짐승의 희생제가 다시 드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고 백성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 그분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경배드리는 의식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만 백성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종교가 개혁되어서 신약이 되었으며 우리는 현재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성령의 법을 지키고 있지만 세상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합쳐져서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경배는 신구약 기준으로 완전하고 이 땅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이자 상징인 언약궤는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재림 때까지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12장이 이 시대에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고 또 관심사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12장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또 그녀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단순한 세상 정부나 세상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들 위에 도사리고 있는 초자연적 존재, 즉 사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기독교 계통 음모론자들 중에서 반유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로스차일드가를 포함해서 시온의정서를 작성한 그 주축이 되는 유대인 비밀결사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지라도 미워하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들의 모든 민족적인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공부해서 알고,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로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계시록 12장 1절. 12장은 이적, 즉 원더라고 불리는 이 하늘의 놀라운 표적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표적을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로 인도받은 그 백성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체결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반려자로 삼으셨던 이 여인인 민족이 다시금 세상 역사의 전면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반려자로서 모든 사건들을 주동하는 핵심 축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 12장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이스라엘은 세계 뉴스에서 자주 탑면에서 다뤄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아랍국들 사이에 현존하는 갈등 요소들, 이스라엘에 있는 영토 분쟁의 요소들,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그 소속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며 중동에서 별로 크지 않은 소국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전반적인 모든 사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느냐 하는 답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역사의 중심이 되는 도성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그 백성이 거했던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수립되고 거기에서 전 세계가 통치받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종말 예언의 모든 성취들을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정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의 일들을 돌보시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의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여인이 가진 영광과 영예가 세상 왕국들의 모든 영광보다 더 우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묘사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서고 머리에는 12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광명들로 치장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권세와 영광보다도 우월한, 즉 하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는 이유는 제3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다시피 전 3년 반 동안에 구약의 희생제가 복구되면서 전 세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 시대처럼 이 성전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1절을 요셉의 꿈의 비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묘사된 방식과 이 여인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 요셉의 이 예언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인 총리로 세우고 요셉의 혈족들을 이집트에 모으셔서 거기에서 기거하게 하신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계시록 12장과 연계시키자면 이스라엘은 요셉 때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땅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이집트인 타락한 이스라엘 땅에서 두 증인과 14만 4천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7년의 흉년을 넘겨야 했던 것처럼 매우 어려운 시절, 즉 대환란이 이스라엘에 다가온다는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에스더서에서 예시한 점을 또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예표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왕후 와스티가 바로 이방 교회이고 와스티를 대체해서 등장하는 유대인 신부 에스더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7년 환란기를 거쳐가는 시대적인 전환이 있게 되면 에스더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여인이 등장해서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로마서 11장 24절. 이스라엘이라는 본래의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에 되돌아와서 접붙여지면 돌 올리브 나무 가지로서 접붙여져 있던 이방 교회의 가지가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방 교회에 대해서 펼치셨던 모든 성령의 사역들이 종료되고 유대인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현상이 시작될 것 같은 기미를 보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메시아닉들이 이방 기독교와 공존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휴거가 오게 되면 곧바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이 공존 상태가 유지되지만 휴거가 있고 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사라지고 교회는 이 땅에서 사명을 끝내고 그 자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계시록 12장 2절. 이번 시간 살펴볼 본문이 2절까지인데 이 여인이 겪는 산고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 출산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므로 그녀가 낳으려 하는 사내 아이가 문자적인 갓난아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내 아이가 두 증인을 가리키는지 혹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분분하고 어느 하나라고 확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사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가르칠 경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아파했다 하는 묘사와 상관이 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 직전 이스라엘이 엄청난 환란을 겪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물론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12장에서 말씀하는 문맥상으로 산고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능가한 고통, 즉 그야말로 대환란에 해당되는 고통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여인의 상황 묘사는 대환란에 처한 이스라엘의 처지이지 초림 때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여인이 산고를 겪는 부분은 7년 환란의 중간에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민족적인 시련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사내 아이를 14만 4천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내 아이가 출산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14만 4천이 7년 환란 중간에 휴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만 4천과 사내 아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